안녕하세요. 네. 자, 나는 누구일까요? 한번 알아맞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장수와 불로장생을 뜻하는 자연물 10가지를 꼽아 가지고 십장생이라고 하는데 이 십장생 안에 들어가는 자연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애국가에도 나옵니다. 거북선을 만든 재료가 되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어, 미안합니다. 무궁화는 아니. 아, 그러네요. 아, 자, 이 한자를 보시면 바로 아시겠죠? 네. 소나무 송자죠. 우리 친구들은 다 알고 있잖아요. 자, 근데 소나무 송자를 보시면 이 모양을 본뜬 것이 아니라 나무에다가 옆에 공평할 공자가 붙어서 소나무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 공평할 공자에는 공평하다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공로, 공적이라는 뜻도 있대요. 그럼 나무 중에서 굉장히 공로와 공적이 많다. 나무 중에 으뜸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이 소나무 송자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면 소나무는 도대체 어떤 공적을 가지고 있을까? 약재로도 많이 쓰이는데 뿌리, 줄기, 솔잎, 솔방울, 심지어는 우리에게 알레르기를 일으키게 하는 그 송화 가루까지 안 쓰이는 곳이 없고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유익만 주는 그런 바로 자연물이 이 소나무라고 합니다. 그런데 소나무를 선생님이 이야기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소나무의 너무 신비로운 모습 때문에 이 소나무를 좀 알고 싶다. 우리 친구들도 좀 궁금하겠지?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바로 이 모습입니다. 눈 오는 날 소나무만 초록색인 거예요. 어떻게 이런 추위 속에서도 한결같이 푸르를 수 있을까? 친구들 너무 궁금했잖아요. 감사합니다. 네. 소나무 잎에는 솔잎에는 기름기가 흘러서 그렇게 추위를 많이 타지 않는다고 해요. 물기가 흘리지 않으니까 말라서 떨어지는 거잖아요. 기름이 항상 돌기 때문에 추위를 느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나무는 잎이 자라서 떨어질 때까지 2년 정도가 걸린다고 해요. 다음 화면 한번 보실게요. 이 동그라미 안에 있는 갈색 부분이 있죠. 여기에 소나무 이파리가 숨어 있습니다. 얘네들은 내년에 돋아 나올 이파리고 지금 돋아 있는 아이들은 작년에 저렇게 갈색 잎에 숨어 있었어요. 그래서 원래 보이는 저 초록잎이 내년에 저렇게 솔잎이 되는 거겠죠. 새 솔잎이 돋아나게 되면 자연히 저 초록잎은 낙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낙엽으로 떨어질 때를 대비해서 미리 준비를 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소나무의 푸른 모습밖에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소나무의 또 다른 좋은 장점 중에 하나가 척박한 환경에서도 너무너무 잘 자란다고 해요. 이 솔방울 안에 작은 소나무 씨앗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씨앗이 날아가서 바위 위에 떨어졌어요. 이 소나무 씨앗들은 싹이 틀 수 있을까요? 틀 수 있으니까 이야기를 했겠죠. 이 씨앗은 어떻게 되었냐면요. 애국가에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무가 바위를 뚫어버립니다. 환경 따위가 문제가 되지가 않습니다. 바위에 떨어졌어? 나는 이 나무를 갈라버릴 것이다 하면서 이렇게 자랍니다. 나무를 타고 가거나 이러지도 않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정말 옛날부터 이 소나무를 보면서 신비하게 생각했던 그런 궁금증이 있었어요. 어떤 모습이었냐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좀 종종 보지 않으셨습니까? 소나무 밑에는 저렇게 약간 잎들이 정리가 되어 있어서 제초 작업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관찰력이 많기 때문에 주위에서 보았을 거 아니에요. 굉장히 궁금했었죠. 네, 누군가가 제초 작업을 한다고 선생님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모습이 아주 깊은 산속에서도 누군가 관리하지 않는 곳에서도 그런 모습이 보여져서 선생님이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소나무는 성장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햇볕이 필요하고 영양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기 솔잎을 떨어뜨려요. 그래서 내 주변에 내 솔잎을 한 그 갈색 이파리를 10cm 정도로 쌓아 놓습니다. 그러면 다른 씨앗이 와서 싹이 틀려고 할 때 햇빛을 가로막아 가지고 싹을 못 트게 만든대요. 그리고 나무에서와 이 솔잎에서 나오는 갈로타닌이라는 성분이 천연 제초제 성분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주변은 어떤 풀도 잘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한다고 합니다. 나의 성장을 위해서 소나무 스스로 주변을 정리하는 것이지요. 소나무가 가진 이 엄청난 지혜로움이 우리에게 변함없는 그런 푸른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믿음의 친구들은 어떻게 한결같이 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디에 말씀하셨을까요? 성경에 시편 105편 4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항상 구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믿음의 친구들도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한결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고 환경을 탓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의 성장을 방해하는 것들을 스스로 멀리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드리실게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구하라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결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높은 곳에 우뚝 세우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